오늘도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산상본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참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모태 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기도를 해와서 기도가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제 의무로만 생각을 했어요. 의무, 내가 해야 될 의무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그 철마면 송정리라고 하는 곳에 국방부 조병창이 있었어요. 옛날 그 총 만들던 공장인데 거기에 제가 경비부대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방위병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그 경비서로 온 방위병들을 훈련하는 건데 그 훈련을 해서 이제 현지 적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훈련을 시작하는데 방위병 한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는 몸이 약해서 훈련을 못 받겠대요. 근데 그렇게 꾀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방병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쫓아가 보니까 막 거품을 물면서 이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서 손발이 다 비틀어지고 숨도 잘 안 쉬고, 그래서 급히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그 부산 그 통합병원이라고 옛날에 국군 통합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리로 싣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공부만 하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또 제 고향이 금산인데 거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일가 친척은 고사하고 아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방위병은 내가 보니까 거품을 물고 이 손발을 이렇게 틀어져 갖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거 죽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그 23살 어린 나이에 온갖 생각이 다 스쳐가더라고.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 영창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누구 나를 도와줄 친구 하나, 부모님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차 소음이 들리는 그 앰뷸런스에서 제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그 방위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경련이 멎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눈을 떠서 둘레둘레 해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하니까 얘가 멀쩡해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들 것을 들고 왔는데 자기는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아무 문제 없는데 뭐하러 왔냐고 집에 가래요. 저는 기도를 늘 해야 될 의무로만 생각했는데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찾을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보통 특권이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가 의무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친히 주의 기도문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7장 7절 8절에서는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를 잘 안 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를 또 아주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를 의무적인 건 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때, 또 밥 먹을 때, 또 교회 와서 이런 때는 기도를 잘 하는데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하는 사람도 물론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미약한 내가 어찌 감히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신약학의 거장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 고대 유다의 그 방대한 기도문들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가 어떤 유다인들의 문헌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문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이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절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스는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의 이 권면을 또 모범과 권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기도 97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일상적인 단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족의 단어였다. 그렇죠?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도 감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자신처럼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불러도 된다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친밀감이 없다면 어떻게 불러도 괜찮다? 그냥 아빠. 우리 딸이 저 부를 때 아빠 하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이게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숙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숙제를 다 끝내놓고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 프린터 안 돼 하면서 씩씩거려요. 그러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막 11시에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아는 데를 다 뒤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잉크를 구해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해갖고 가게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좀 미리 좀, 아니, 저녁 때라도 좀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미리 해보지. 한 번도 안 해놓고 꼭 11시 문 닫을 때가 돼서 그런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우리 딸 때문에. 근데 우리 딸은 지금도 당당합니다. 우리 아빠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만큼 당당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는 대로 그냥 받을 뿐이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느냐. 기독교 복음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다고요?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남편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정말 같이 살기 힘듭니다. 제 남편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죠? 근데 기도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저렇더라도 제가 남편에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응답이 잘 됩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실제로 그 못된 남편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득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도 잘 지내요, 안 지내요? 잘 지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노력해서 받아요. 맞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상인들도 기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농부들도 기도를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꼭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약 먹으면 나아요. 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지 않냐. 그러니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과 그분의 구속의 선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예를 들어서 햇빛이나 또 이런 공기나 비나 이런 창조의 선물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햇빛 다 쬐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숨 쉴 수 있고, 그렇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농사 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구속의 선물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주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물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내가 회사를 다녀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회사 열심히 가서 일을 하면 봉급이 나오죠. 또 내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회사나 또 우리 장사나 농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봉급을 받으면 그 봉급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봉급을 받으면 내가 번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기도하고 수확을 하면 얘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술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창조의 선물이라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과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선물들이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 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또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구속의 선물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속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 뭐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됐으면 우리 벌써 망했어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마이더스 왕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마이더스 왕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 마이더스 왕은 자기가 만지는 것을 다 황금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 나가서 나무를 탁 만지니까 정원의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구들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조각물 이런 것들이 돌로 만든 조각물도 만지니까 딱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사과를 딱 집었는데 사과가 금으로 변해갖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빵을 딱 집으니까 빵이 또 금으로 돼갖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더 문제가 뭐냐면 엉겁길에 그 공주를 딱 안았는데 공주가 또 여기 보는 것처럼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더스 왕이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이거 다 취소합니다. 나 이거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강물에 가서 씻으면 원래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그 능력도 없어졌지만 금으로 만든 것도 다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해가 되는 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구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복권에 당첨됐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나오죠. 가족들끼리 보험금 넣고 원수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살해된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복권 당첨이 안 됐더라면 가족들끼리 그럭저럭 그냥 조금 가난해도 그럭저럭 살다 죽었을 텐데, 그 당첨돼 가지고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고 재판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렉 모티어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희 아들을 낳고 그때는 뭐 에어컨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여름 되면 너무너무 더운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열이 많아요. 더위를 많이 타. 한 번은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줬는데 하여간 그 아이스크림에 얘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먹어보더니 무조건 아이스크림이야. 근데 약도 너 이 감기약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주마. 그러면 겨울에도 얼른 받아 먹어요, 그걸.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부모인 저는 우리 아이가 정말 먹고 싶고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대로 항상 사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그러잖아요. 사주고도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내가 뺏어 먹기도 하고, 예. 어떻게든지 아이스크림을 좀 덜 먹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스크림만 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는 밥보다 아이스크림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주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기 마이더스 왕처럼 그냥 모든 게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빵도 황금이 돼버리고 사과도 황금이 돼버리니 어떻게 살아 이거.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안 되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오래도록 정말 필요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뭐라고 그랬죠? 들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동사 들으심으로가 시제가 히브리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심으로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듣고 계심으로.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듣고 나 다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인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장 칼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리라는 확고한 확신보다 우리를 자극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실히 듣고 계신다.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까지라도 그분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고 또 열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라도 또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도 심지어 아주 악한 죄인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하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물며는 뭐예요? 너희같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랑이 많으신 대자대비하신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마이 라이프 투데이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기도 말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째로 때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전체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죠. 제물을 태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즉각 응답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장 빨리 응답이 되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죄를 지적받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즉각 회개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제 왕이여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회개를 하자마자 즉각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100% 확실한 거예요. 회개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도 또 용서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때로는 그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유다의 죄악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닥쳐올 재앙들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죄악 좀 막아달라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 즉각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실까?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가더니 제가 이제 연합회를 나와가지고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아이 학교를 생각하고 학교 근방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하철 타러 가는데 100m밖에 안 돼. 거기서 타면 학교 앞에 내려. 두 정거장만 가면 돼. 근데 그거 가기 싫다고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말리고 말렸는데 얘가 이제 그 학생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벌더니 어느 날 오토바이를 끌고 왔어요. 이거 보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간 날, 또 오토바이도 얘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 파는 사람이 또 몇 시간 가르쳐 줬다네. 어디 끌고 가서 타는 법을 다 가르쳐 줬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자마자 차를 타고 뒤를 쫓아갔어요. 몰래. 저만치 떨어져서 따라가는데 오토바이 탄 놈이 한 30km밖에 안 가더라고. 내가 1시간을 따라봤거든요. 근데 3, 40km밖에 안 가. 그래서 아이고 저거 타도 괜찮겠다 하고 좀 안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안전 때문에 좀 나중에 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체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너 대학은 졸업한 다음에 살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때가 되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 중에 열애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애통하며 흘린 눈물 허지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아랜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을 기르시면서 이렇게 이제 오남매 키우면서 사춘기도 겪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저를 앉혀놓고 저한테 막 2시간씩 3시간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 돼갖고 제가 상담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남의 얘기 2-3시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항상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 동생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내가 방학 때 오면 네 동생이 어떤 사고를 쳤다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끝날 때 스스로가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식은 잘못되는 일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때때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위치만리 목사님이 이제 꿈을 꾸는데 배를 타고 양쯔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그 강이 양쯔강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강 바닥에 이렇게 큰 바위가 나타나서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배가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위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강물이 불어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꼭 A라는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꼭 떨어진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B라는 대학에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B라는 대학에 가기를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뉴욕 신체장애자 회관에 로이 캠파넬라의 시가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겸손함을 배우도록 나를 연약하게 하셨다. 나는 더 많은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나를 허약하게 하셨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나를 평범하게 하셨다. 나는 인생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누리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내가 바란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대로 주신다. 뭐라고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유익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고를 때 나 이거 가질래 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그게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주죠. 그래서 딸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과자를 집을 때 그게 몸에 해롭다고 그러면 다른 과자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대로 주신다. 그래서 레바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현명하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현명하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뜻을 아뢰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때때로 거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줄 만큼 다 주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줄 거 다 주었다. 딱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육체에 약함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토마스 풀러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조의 은혜를 접붙이시는 유일한 나무 줄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된 사람보다 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가 이제 가나안 40년 다 돌고 이제 가나안 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모세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어도 적어도 모세는 좀 예외로 들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약 허용했더라면 그 범죄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야박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구경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영감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발로 디딘 것처럼 그 가나안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는 모습, 거기 왕조가 세워지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영감을 받아서 다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그 내면 속에 우리 옛날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뚝뚝하고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아버지들이 또 주위에서 이렇게 딸 시집 보내면서 또 안 보이게 눈물 닦고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교 목사인 스티븐 브라운 목사는 여기 그 기사가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다. 이게 too small 그랬는데 이게 작다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번역을 자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도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자잘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 초점은 우리 자신의 필요와 주변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있다. 거의 우리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너무 자잘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1억 대는 내가 돈이 있는데 맨날 10원짜리 100원짜리만 사 먹는다 이거예요. 또 저 동대문 가서 막 5,000원짜리만 사 입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 사 입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맨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얘기도 하시고 백합화 얘기도 하시면서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달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조금 더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귀신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시대소망 36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로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대례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이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악습에 잡혀 있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얼핏하면 싸우고 승기를 내고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이게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악습이 끊어지고 우리의 그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해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 자체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그걸 구하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먼저 구하라. 이 위대한 일을 놔두고 왜 맨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 갖고 너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그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9 성경절이 있다 그랬어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절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머지는 제가 성경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브리 11장 6절, 시편 37편 4절,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다 아름다운 기도의 확신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기분 나빠하고 제일 상처받는 게 사탄입니다. 아이고 틀렸구나, 내 백성 뺏기는구나, 저는 뭐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사탄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은 알았지만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